찍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말씀, 이제 14장 말씀, 이렇게 이 두 장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분배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를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볼 때 세 가지 큰 기둥이 있죠. 왜냐하면 그 정복 전쟁, 그리고 분배, 땅을 기업으로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분배된 기업의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정복과 분배와 정착,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세 개의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담아두셨죠.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또 아이성 전투, 또 이어지는 또 기브온과의 언약을 맺는 사건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투, 기브온 족속 거민과 히위 족속의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이제 봉신 언약이죠. 그 언약을 맺음으로 발발하게 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정복 전쟁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영적인 의미들, 특별히 이제 헤렘 전쟁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성전 삼으셔서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통하고 또 성소와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삼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건설하도록 하시는 그런 의미들, 이게 이제 정복 전쟁 안에 담아두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을 라합과 또 기브온 족속들을 통해서 확장시켜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사실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던 이 갈렙이라고 하는, 갈렙이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인데, 그러나 갈렙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네? 여분네인데, 여분네가 어디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에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그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는 알 수 없지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 가운데 섞여 결국은 그 수많은 잡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전히 12지파가 있고 잡족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안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라합이나 기브온 거민들이나 또 이미 수많은 잡족으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흡수됐던 그런 그니스의 아들 여분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이런 등장, 이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순혈주의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13장부터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뭐 큰 틀에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느 지파의 땅을 분배를 합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대한 그런 모세로 하여금 이제 두 지파 반의 뭡니까? 분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 이제 어디서 길갈에서 이제 그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분배를 받은 그런 지파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지파였고 갈렙의 지파였던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를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누굽니까? 므낫세가. 사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먼저 그 땅 분배를 받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의 두 아들. 여러분 그 야곱이 12아들이잖아요, 그죠? 요셉 베냐민까지 12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질 때에 요셉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이 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레위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제사를 수종드는 지파로 구분이 돼서 이스라엘의 실제로 12지파는 요셉을 포함한 베냐민까지 그리고 이제 요셉 이후에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13지파가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요셉 지파까지 땅을 분배하고 길갈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회막이 세워진 실로에서 7지파 반에 대한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그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며 구체적으로 그 땅 분배에 담겨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원어적 표현은 그냥 좀 늙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한 100세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갈렙이 등장하는데 갈렙이 몇 살에 등장합니까? 지금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이 85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 차이가 한 15살 정도 난다라고 봐요.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몇 살 차이 날까요? 뭐 그런 거 뭐 모르셔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 어떻게 또 잘 모르시죠? 25세 정도 차이 납니다. 저도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한 25세 정도 이제 차이가 나고 그 모세로부터 25세 차이가 나는 여호수아 한 15세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갈렙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때가 언제예요? 90세가 넘은 거예요. 그렇죠? 90세가 넘고 5년에서 한 7년 정도 넓게 보면 그 정복전쟁이 치러진 이후에 지금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100세 정도 전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았는데 아직 어떻게 해요? 남은 땅이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분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6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앞으로 남겨진 땅이 많다. 그러나 네가 나이가 많다,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앞으로 남겨진 땅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내어쫓아 주어 줄 테니까, 정복하게 할 테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땅을 분배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있어서 그냥 정복하고 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분배까지가, 땅을 분배하는 게 여호수아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다. 근데 이 사명은 사실은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죠? 실제로 요단 동편의 땅은 누가 분배했습니까?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도 결국은 이 분배까지. 사실은 보세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욕심을 냅니다. 솔직히 이건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배역한 땅이라. 어차피 우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도 넓은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 땅은 사실은 그 요구는 욕심에 기초한 것이 분명하지요. 그죠?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확장성을 아마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을 하죠. 대신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 지파들의 용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 서는, 그래서 희생적으로 너희들이 뭐 그런 거죠, 그죠?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너희가 고수익을 남들보다 다른 지파보다도 더 많이 얻는다면 뭐 그러면 그 위험도 더 많이 감수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 선봉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 모세가 분배를 합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준비와 그 땅을 분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결국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물려받아서 그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결국은 여호수아의 사명도 매우 중요한 분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적용해 보면 결국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분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분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정복 사명에만 아주 목숨을 걸죠. 그래갖고 막 나아가세 막 빛의 사자들 막 다 정복하고 막 다 빼앗고 막 다 내 소유 삼고 막 다 그 교회가 그래서 뭐 다 뭐 내 땅 이산지를 내다 제일 감동 건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막 뭐 스스로 개척해라 이런 말씀에 아주 매몰되어 있죠, 우리가. 그래서 막 교회 하면 막 땅 사고 건축하고 또 교육관 짓고 또 수양관 짓고 또 땅 사서 사택 목회에서 사택 짓고 또 뭐 또 하면 또 뭡니까 또 선교관 짓고 계속.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장할 만한 교회 옆에 땅을 알박기로 사놓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부동산업자들 사이에 아주 이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왜 한국은 교회가 성장하면 그냥 그 옆에 있는 땅들을 다 사는데 그 땅 알박기 딱 해놓으면 시세보다 두세 배는 받는 거는 쉬운 일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죠.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 땅 그 한 지분 하나 때문에 교회 건축을 못하거나 입구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땅을 사야 돼. 여러분 이게 정복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명이지만 더 중요한 사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배예요, 분배. 분배에 대한 사명을 여러분 망각하면 정복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정복은 사실은 분배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분배받은 땅, 그 땅에 정착해 가면서 다시 새로운 의미의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들과 섞여 살면서 이제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영역을 정복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연애, 군문이나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런 삶의 가나안의 영역들을 다시 정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것을 분배하는 이런 방식의 사이클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분배와 정착, 그 가운데 정착하는 삶 가운데 가나안과 섞여 살면서 다시 치러야 되는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정복,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취한 것을 다시 나누는 분배,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이클이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반면교사로 우리는 실패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정복할 뿐만이 아니라 분배의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하고, 그래서 그 분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정복 전쟁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므로 결국 이 땅에 이 가나안의 하나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이상,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듯이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자신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새 예루살렘이 저기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임하게 하는, 이게 사실은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 성전 개념이에요. 그게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매우 중요한, 이제 이것이 모세 오경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실현되어져 가는 그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호수아라고. 이 여호수아서에 이 담겨 있는 이런 정복과 분배와 정착에 대한 이 사이클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히 보십시오. 아직 다 정복되지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자들이 그 땅을, 그러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거거든요. 정복된 땅뿐만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하나님께서 분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복한 땅만 분배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분배를 해서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게 하시고, 지파들의 소유로 삼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분배된 땅이니 너희가 그 이후에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이미 소유케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분배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분배가 완성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이 분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남겨진 땅들을, 기업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은 무엇인가 기업이 확장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배된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적극적으로 정복해가는 정복전쟁을 계속 치러가야 한다. 그리고 그 정복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분배를 위한, 또 다른 분배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취하여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싸워요. 그죠? 근데 어느 땅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 남부 지역은 유다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이요. 유다 지파의 안에 그 영역 안에 속한 시므온 지파가 사실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두 번,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모아 평지에서 한번 하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그 첫 번째 인구조사보다 시몬 지파가 아주 그 축소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시딤에서 있었던 바알볼 사건으로 이제 연병이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시몬 지파 족장이 등장하고 이제 시몬 지파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죽음당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쨌든 시몬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지경 안에 함께 그 이제 분배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 전쟁을 치렀을 때 유다 지파만 싸웁니까? 시몬 지파만 싸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자기네 땅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함께 정복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분배를 목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항상. 우리가 취하는 정복전쟁은 다 뭐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인마이 포켓이 되는 전쟁만 싸우지 여러분. 남들이 취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쟁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 기업을 주시느냐? 자기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동족 같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소유가 될 기업이지만 그 기업이 그들의 지파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은 분배를 위한 정복전쟁이라고 제가 명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정복전쟁이 가능한 교회 공동체 그런 사회 그런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조심해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회 이제 뭐 요새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그렇게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로 너는 자본주의자냐 너는 사회주의자냐 너는 공세 이런 나누지 마시고요. 성경의 개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탐구하는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세상에 나는 자본주의자야. 나는 사회주의자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주의자가 돼야 되죠, 여러분. 성경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어떤 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뭐는 이단 사탄 역사고 아니에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성경이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만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성경을 저희가 이제 우리가 에스겔 나눴잖아요. 우리가 나눈 정도의 수준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알아왔다면 목사님들이 이 정도까지 설교를 해왔고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해 왔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제가 비판적일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험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게 총회에서 하는 이야기들 다 보면요. 성경에 대한 무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주장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담아두신 그런 성경주의, 성경사상, 성경이즘 이것을 가지고 이걸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주장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는데 이제 아직 서론이에요. 어쨌든 이제 우리에게 정복 전쟁이 있고 그
그 정복 전쟁은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분배되어서 결국은 그 정복 전쟁의 완성은 분배를 목적으로 계속 정복 전쟁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 결국 오늘날의 정복 전쟁은 자신의 땅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가나안의 그 삶의 영역에까지, 그 문화적 영역에까지 이제 그 새로운 정복 전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다시 분배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이클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분배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분배하면 이것이 어떤 그 진보적 이데올로기의 전유물처럼 생각해서 좀 약간 거부감이 느끼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한국은 보수 진보의 이념 전쟁이 너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이게 둘로 나눠져서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 뭐 이런 아주 그 어떤 하나의 사상적 전유물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성장 얘기를 하면 보수고, 분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진보다, 좌파다, 이런 이야기로 아주 그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일들이 많아서, 제가 사실은 오늘 성경이 분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분배라는 표현도 성경적 표현이죠.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세 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좌파인가 보다. 좌골이라고 그러죠. 좌쪽으로 이렇게 돼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이 교회에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좌우로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좌우로 나누는 일이 이 세상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분배는 여러분들 그런 혹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견이 있다면 빨리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분배의 정의,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주신 분배의 원칙이 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분배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분배, 가나안 땅에 이 분배에 대해 담아두신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철저히 지켜나가야 되는데, 자, 먼저는 뭐 몇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인구수를 고려해서 분배의 분량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이제 26장이 인구조사 이후에 이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에.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뭐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건 뭐 분배에 매우 중요한 원칙이니까 뭐 민수기 26장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인구조사를 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좀 담아두시는데, 사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실 군사 조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결국 인구조사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복전쟁 이후에 분배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분배 원칙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26장, 민수기 26장 5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인구조사한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 인구수를 고려함으로 이제 분배의 분량이 결정됐다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13장 25절 15절이죠. 15절 보세요. 보면 이제 두 번째 분배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주신 분배의 원칙인데, 15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요단 동편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제 하죠.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또 같은 말이 같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다네요. 그죠?
또 29절에도 보면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뭐대로? 가족대로. 그죠? 가족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배에 있어서 결국은 가족이 가장 중요한 기초단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야.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에 가족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지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파를 따라 가족을 위하여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분배는 각 가정들에게까지 모든 골고루 가정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 기업을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각 지파에 속한 개개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지파에 속한 개별 가족들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셨다는 그 생각을 우리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가정들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 교회가 각 가정들의 필요를 채워 가족을 살리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 목장과 교회가 함께 살아나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분배, 하나님의 기업의 분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구수를 고려해서 분배 분량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분배의 최소 단위로서 가족을 하나님께서 상정하셔서 그 가족의 필요를 채워 그 가족을 살리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거대 큰 가족 공동체로,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분배의 정의, 분배의 원칙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하나님께서 14장 2절이죠. 14장 2절을 보면 14장 2절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 나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죠? 그 지파에 속한 가족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그 인구수를 고려해서 분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지경들을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뽑게. 왜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불평이 없게. 예. 그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목적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희 이제 총회가 총회장 선거, 부총회장 선거, 부총회장에서 부자는 그 부자가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올라가요. 부석이, 그러니까 부자 선거가 치열합니다. 예를 들면 서기 선거는 없어요. 부석이가 서기가 당연직으로 돼요. 그래서 부석이 선거가 치열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총회장 되고 싶으면 부총회장이 먼저 돼야 돼요. 부총회장 선거가 치열합니다. 근데 워낙 이게 치열해서 금권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4억 쓰면 떨어지고 5억 쓰면 당선돼,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지금 총회 시즌이에요. 한국은 한국 총회 시즌인데 진짜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5억 쓰면 당선되고 5억 안 쓰면 당선 안 되고. 뭐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모든 선거가 돈 선거잖아요. 그럼 총회도 이제 세상을 따라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총회장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더욱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임이잖아요 총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가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사생과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뭐 심각한 수준인데 좀 더 심각한 수준까지 더 가고 있는 것에 여러분 이거를 저는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신앙하는 신앙의 어떤 하나의 양식이나 형태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특히 목회자들과 교회의 가장 큰 중직 장로님들이, 장로님들도 아주 심각합니다. 장로님들 모임이 이것도 뭐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한국교회 리더들이죠. 그리고 거기는 다 총회 총대는 누가 오냐면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나와요. 교회가 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일명 목회에 성공했다는 분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그렇죠.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동일공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 정치판이 그래요. 어쨌든 뭐 그쪽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건 이제 또 공공연하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정상을 지금 그런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 어쨌든 제비를 뽑는 목적이 사실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총회가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래도 원망과 시비가 있고요. 그래도 그 안에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정이 있는 거죠. 안타깝죠. 그러나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제비 뽑기를 하니까. 왜냐면 제비 뽑 이거를 그냥 단순 투표로만 하니까 봉투 받으면 찍어주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서가 그래요. 식사 대접 받고 봉투 받으면 기울어집니다.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정의라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우리가 남이가 최선. 그죠?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다 그래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똑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제비를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누구한테 주어졌다는 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힘써서 내가 이 정복 전쟁에 더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은 우리 지파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거야. 그리고 너희는 좀 소홀했으니까 너희들은 좀 조그만 땅을 가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더 좁합한 땅을 가져. 우리는 더 비옥한 땅을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자의적인 결정들을 했다면 아마 그 내부적 갈등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 내부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이제 뽑게 하시고 그런 갈등과 시비가 없도록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 일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신탁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과정이 제비 뽑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